할렐루야,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주를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시간 이 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을 예언하시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를 예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절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내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사랑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하나님 사랑스러운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됨을 믿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 지금 하나님 다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깊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아파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온 민족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하나 목사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문화 교회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을 주시고 하나님 봄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셨던 것들이 더운 날씨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모든 것은 주님의 솜씨요 작품입니다. 하나님 강야와 같은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낙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십자가의 소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 시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단절되고 또 제한되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실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저 낙심하고 망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해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망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죽어가는 또 방황하는 아버지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자들 금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백성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위에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군사되고 주님의 제자 되어져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임받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강력으로 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며 머물며 흘러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실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 은혜와 감격을 사모하여 속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다시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현명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 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의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100대, 20대, 30대에 열려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 복도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온전케 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다시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또 주님께서 복 주심하여 약속하신 주의 날 아침,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 또 여러 가지 죄된 것들 다 이 시간 주의 제단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짊어지며 완고한 가운데 강팍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라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같이 하나님이여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사모함으로 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랩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셨던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주님 올려드리오니 그와 같은 고백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나리워 주시사 하나님 행하는 것들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또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짖어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물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온라인 방송이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끊어지네요. 지지난주는 잘 됐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연구를 하고 또 알아봐서 온라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힘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기로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LA에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못 구한 관계로 한두 주 정도 더 같이 이곳에 머무시면서 집 구할 때까지 한 주, 두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빠르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 건 확실하고요.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계시고 상황을 보고 좀 플렉서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순적하게 이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 김종우 형제가 오늘 밤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을에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해서 아마 한국에서 수업을 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우 형제 한국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종호 형제를 통해서 그 가정이 또 복음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이 세 분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기는 이제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헌금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닥에 선을 쭉 하나 긋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하늘로 던진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은 이거는 하나님 거, 왼쪽으로 떨어지면은 이거는 누구 거? 내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듣던 이 집사님이 듣고는 허허 그거 좀 아닌데, 그 방법이 좀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줄 긋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원을 긋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하늘로 던진대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거, 동그라미 원 밖에 있는 것은 내 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듣다가 이 김 집사님이 회를 차면서 그거 아니라고, 자기는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죠. 자기는 다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집사, 박 집사가 듣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돈을 다 하늘로 던진대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하고는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 받으시는 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선이 있든지, 자기가 정한 뭐 동그라미가 있든지, 아니면 전부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든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기준, 선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뭐가 주가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됩니까?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정한 선이 있어요. 마음의 선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그래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든 사역이든 우리의 신앙의 삶이든 우리는 뭐를 정해둡니까? 자기가 정한 기준을 정하고 자기가 끈 그 선을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죠.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다 해놓고 결국 누구?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느냐,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그와 같은 삶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의 요구에 순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유격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일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요. 100가지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사람들마다 다 그 기준이 있겠죠. 한 10 정도, 어떤 사람 20개, 어떤 사람은 50개, 어떤 사람은 90개, 99개까지 드려도 나머지 1개는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의 모습들,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또 뭐까지 다합니까? 생명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으로 준다라고 하셨죠. 뭐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 삼은 모든 것들을 허물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협상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능력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여기에 분명했습니다. 스데반만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왜 그런 마음의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잴 게 없는 거예요. 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믿음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너무 합니까? 너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살이든 20살이든 중년의 나이든 노년의 나이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붙드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삶을 뜻을 여러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든 걸 드렸죠. 결국 마지막에 유언이 뭐가 되었습니까? 복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무엇까지 드립니까? 자기의 젊음을 드리죠.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가서 사는 것이 좋은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불러주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감당하고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양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죠. 복음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그 구원의 물줄기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간접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시죠.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시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런 시간들이 참 무모하다 할 정도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하면 좋을 텐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해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뭐만은 분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뭐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까지 증거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예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하는 것 아니죠.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어떤 방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냥 쉽게 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매여 있는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쉬운 길이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게 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린아이들, 이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강에 버려서 죽도록 만들고 민족 말살, 얼마나 끔찍한 일들입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일할 도구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해야 될 그 일들을 빠듯하게 해나가도록 억지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의 후손이죠. 요셉의 그 형제들, 그 형들의 가족들,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어요. 가장 좋은 땅을 분할받고요. 좋은 음식을 또 이렇게 대접받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농사도 잘 되죠. 무역도 잘 되죠. 돈은 돈대로 잘 벌리죠. 자녀들은 거기에 잘 정착해서 살아가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뭐를 망각했겠어요?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요. 요셉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애굽이 살기 좋고 애굽의 모든 풍요로움이 있어도 뭐예요? 애굽에 그냥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다 정착해서 그냥 애굽화가 되어버리고 세속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별개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야만 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니까요. 배가 부르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등 따시고, 자녀들 걱정 안 하고, 뭐 돈 그거 1불 2불이 아니라 뭐 1000불 10,000불 그 이상의 돈이 쌓여져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나안에 미련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애굽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만 그랬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중남미에 이민을 오신 분들 가정을 보면은요, 그 자녀들이 다 한국말을 잘한대요. 들으셨습니까? 저기 뭐 파라과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거기 이민교회가 있죠. 거기 자녀들은 당연히 스페니시나 뭐 포르투갈어나 뭐 이런 자기들 그쪽의 그 지역의 언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한국에 있는 그 학년만큼 잘한대요. 근데 미국에는 대부분 뭐 LA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 이민자들은 뭐예요? 한국말 다 잊어버린다는, 까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중남미에 있는 이민자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요, 물론 미국으로 바로 왔으면 좋은데 올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중남미로 갔죠. 그 생각은 그거예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국으로 가든지 언젠가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에요. 자기는 그냥 잠깐 여기 장사 비즈니스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뭐를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말을 똑같이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게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뭐예요? 여기가 최종 정착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고 여기가 이제 정착지니까 빨리 주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이제 먹고 살고 바쁘니까 이제 나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애들은 집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뭐 쓰는 게 영어니까 그러니까 금방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가 종착지가 되어버리면은, 우리의 현실이 종착지가 되어버리면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종착지가 되어버리면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도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100년, 200년, 300년 그 세월 동안 애굽이 자기의 그냥 모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착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편안하니까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죠. 편안한 거예요. 살기 좋은 겁니다. 그러면 됐지 뭐.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필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자리가 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뭐 돈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여러분의 출세길이 열리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다 원하는 대로 다 되어 보세요.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절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화 보세요. 제가 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면은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으로 사시겠죠. 사실 수 있겠죠. 결코 그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저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요. 목회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것들 다 잘 되고, 뭐, 신경 쓸 거, 걱정할 거 없으면은 뭐예요? 하나님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그냥 정착하여서 그곳이 종착지인 것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누구를 세우십니까? 누구를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을 애굽의 왕으로 세우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자유롭고 편안하고 풍요로웠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와 억압과 착취와 못살게 굴고 결국 뭐예요? 인종 말살 정책을 펴죠. 눈꼴셔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고요. 그들은 이제 죽이려고 싹을 자른다고 하죠. 씨를 말린다고 하죠. 그런 정책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뜨는 겁니다. 이게 아닌가벼.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왜 이런 환난이 생겼는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지 뭐를 기억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살 때는 하나님을 누가 찾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정말 살기 힘들면은 숨이 꼴깍꼴깍 이렇게 넘어가면은 누굴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무신론자도 그렇습니다.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정말 죽을 일이 쌓였을 때, 정말 죽게 되어지는 그 위기 일보 직전에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절간에 있는 스님도 절벽에서 미끄러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죽을 때에는 뭐예요? 여러 사람들 찾다가 찾을 사람 없으면 누굴 찾게 됩니까? 누굴 찾아요? 머리 빡빡한 스님인데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노예가 되어지고 환난이 몰려오고 박해가 몰려오고요. 이제 죽을 일이 쌓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배부를 때는 몰랐어요. 돈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몰랐어요. 문제가 겹겹이 몰려오고 이제 자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누가 힘이 되겠습니까? 이제 남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때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다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살다가 정말 죽을 병에도 걸리고요.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정말 살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여러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들어서 어디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형제들이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치가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괴롭습니다. 탄성이 절로 나는 거예요. 한숨이 절로 쉬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그 환난이, 그 고난이 그냥 환난, 고난, 그 어려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거리끼는 거가 되어져.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얼마나 학식이 많습니까? 철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얼마나 군사력이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경멸스러운 것, 경멸스러운 것.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것.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전도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났나?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나?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떠나가나?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것 없습니다.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집사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어떤 꼭지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여러분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중의 손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시간들이요, 사건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때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그 어떤 환난도 역경도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길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우리 생각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같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깜깜한 거예요.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가서 돌이켜 볼 때에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일으키셨구나.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일은 결코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새 임금이 일어나서 얼마나 깨춤을 췄겠어요.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뭐 최고의 지존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죽이려고 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그 뭐야,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들도 허용하셨다. 바로
언제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던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때가 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준비하셨고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모세의 생각도 그렇죠. 이제 40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죠? 이 아기 때는 이제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지고요. 입양이 되어져서 이제 다른 왕자들처럼 그 궁중의 예법에 따라, 궁중의 규율에 따라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왕자들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길리움을 받았죠. 이제 40이 되고 나니까 그 어이없심이 생기죠. 정열이, 열정이 있죠. 자기가 자기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40 얼마나 일하기 좋은 나이입니까? 그러나 결국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되어지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이미 때가 되어서 모세가 태어났지만 그 40이 되었을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더 연단되어지고 더 시련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100%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40에 불렀으면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더 날뛰었겠습니까? 80에 불러서도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대던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그 40에는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에 하나님이 의존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을 붙들고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가장 연약한 것들을 붙들어서 세상에 가장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리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이 모든 시대, 모든 사건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누구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되신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자아를 꺾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사견을 꺾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주장과 자신의 모든 철학과 의견을 꺾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100% 복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서는 열매 맺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에 갖다 놔보세요. 열매 맺습니까? 그 어떤 씨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언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까? 땅에 묻혀져야 돼요. 땅에 묻어져서 썩어져서요. 썩어지면 그제서야 싹이 나고요.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비밀이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을 허락하시고 그때까지 지겹도록 기다리도록 하셨을까요? 결국 자기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진짜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양치는 거나 잘하지 이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 그 뱀이 됐던 것을 또 잡아보아라. 그럼 또 이제 막대기가 되죠. 지팡이가 되죠.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지팡이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말은 지팡이와 같은 삶이에요. 그 어떤 생명도 일으킬 수 없고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그냥 지팡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4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한순간에 하나님은 애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죠. 기적들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우리 생각은 빨리 급한데, 빨리 지금이 적기인데, 지금이 해야 될 때인데, 사람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그게 다 맞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그냥 소진되어지고, 다 고갈되어지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분명히 보십시오. 때가 되어 모세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이미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나 40이 되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고요. 언제 그 때가 옵니까? 80이 되어서요. 40년이 더 지나고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모세가 그러했듯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질 수 있는 사건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가 살고, 내 의가 살고, 내 중심, 내 의견이 살고, 내 주장이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납작 엎드려서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 태어나고요,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상 동등하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끝없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구유에 나시고요, 아버지도 없이 태어나셨죠. 여자의, 그 마리아 여자의 몸을 입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예수님은 30년 동안요, 목수 생활을 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아마 요셉이 단명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는 예수님이 장자이니까, 장손이니까 가장 노릇을 하셔야만 했죠. 그러니까 문짝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어디 가서 글을 배웠겠습니까? 어디 가서 뭐 이런저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즘같이 유학을 와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수님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어떤 세상 주관자들도 통치자들도 알 수 없으니까,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겠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계셨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모함을 하고 모략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찰노릇입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우리가 믿겠노라. 자기가 믿겠대, 믿어주겠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입니까? 자기가 믿지 않은들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믿거나 안 믿거나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그게 좌우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그 어떤 손끝에 털끝 하나라도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해드리고, 하나님이가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이가 안 들어주시면 나 안 믿어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누구까지 그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래요. 율법을 받은 자들, 율법을 공부했던 자들이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구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너희 능력으로 너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율법을 받았죠. 구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으면 그것을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고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머리를 밀고 털을 다 밀고 흰 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이렇게 막 통곡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자랑하기 시작하죠. 자랑질. 내가 이 율법을, 우리 조상이 언제 때부터 몇 대 크리스찬인데 자랑질이란 자랑질.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뭔데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고 전적인 타락함을 발견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릎을 꺾고 꼬꾸라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이죠. 메시아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믿겠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눈이 가리고 귀가 어두우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그 운명이 어떻게 영향 미칠지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로마서 3장 3절 4절이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내가 믿어줄게. 어떻게 하면 믿어줄게?
아니 나는 안 믿어. 못 믿겠어. 안 믿을 거야. 아무리 안 믿는다고 해보세요. 안 믿겠다고 하는 그 믿지 못함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부심을 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가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뭐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못 믿겠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부심을 만에 하나, 억만 분의 하나라도 훼손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안 믿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미부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결코 패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객기 부리고요.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여전히 살아서 자기를 주인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지고요. 때로는 정욕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지고요. 때로는 세상의 그런 권력이나 명예가 주인 되어지고요. 결국 뭐예요? 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추적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실 것이고 또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매를 드실 거예요. 채찍을 드실 겁니다. 때리실 거예요. 뭐 하라고? 왜 그런 공감을 주십니까?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그 언약을 바라보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이 자기 주장을 고집해서는 곤란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앞에 그 기회였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같이 다 분을 내고 이를 갈면서 결국 뭐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장정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심기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우리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의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주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그 뜻 가운데 날마다 복종하며 온전히 쓰임받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